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이 바리새인들은 그 신앙에 있어서의 그 내용을 비인격적인 것으로 대체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 법을 더 우선시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인데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경직되어졌고 완고한 마음으로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그들은 왜곡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급차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달리고 있는데 신호등이나 중앙선 이런 모든 것들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비켜줄 생각은 안 하고 구급차가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되지.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난주에 봤던 본문 말씀에 보면 밀 이삭을 비벼 먹었거든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렇게 밀 이삭을 비벼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에 타작행위를 했네. 저건 죄야. 이렇게 이제 쉽게 속단하고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본래 율법을 주신 뜻을 그들 모두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지만 오늘 처음 듣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제가 또 힘있게 설교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제 완고해졌죠. 다 기억하는 줄 알고 있지만 제가 또 여러분한테 또 이제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근육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사람인데 초대교회 때 제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초대 교부에 의하면 고대 문헌을 인용을 해서 이 사람이 아마 손으로 하는 일을 직업을 가진 석공이었다라고 이제 주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손의 근육의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일을 못 하잖아요. 먹고 살 길도 막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얼마나 기쁠까? 참 감사하다. 예수님이 참 큰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고치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내용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왜곡한 채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같은 이제 배경인데 마가복음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미 이제 고발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근육 이상이 있는 사람을 일부러 회당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그래서 고치나 안 고치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에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완고한 그런 고집 속에서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완고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너무 당연한 상식을 얘기해요.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 귀하지 않는.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그만큼 완고한 거죠. 그래? 안식일을 어기는 저 예수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과 같은 이 메시지, 율법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사람을 사랑하라. 살리라. 신호등이 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중앙선이 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한 존재, 한 인격, 한 사람, 여기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보다는 그 당시도 종교성, 이 바리새인들이 비인격적인 것을 신앙으로 대체했던 그런 내용들의 신앙들이 훨씬 더 당대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어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결국 그 바리새인들의 그 주류 사회를 떠나가심으로써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결국 십자가로 가는 거죠. 물론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따랐다라고 나와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은 여전히 나중에는 선동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든 주류 사회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보다는 훨씬 더 비인격적인 종교성에 훨씬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주류를 이루고 따랐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도 그들이 그 당대 처했던 사회 속에서는 박해를 받았고 또 좁은 길로 가야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느 시대나 동일한 어떤 하나의 원리처럼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도 이어서 보면 19절에 이렇게 인용을 하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라 내가 택한 종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은 다투지 않았다는 말은 이 세상적인 힘을 동원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 그런 주류 사회 속에서 무기를 갖거나 칼을 갖거나 사람들을 동원해서 싸운 게 아니고 또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랜다는 표현이 이제 소리치다, 큰 소리로 외치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언제나 좁은 길이었고 많은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한 심령, 그 한 명의 심령을 다시 살리는 일에 예수님은 온 초점을 기울였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니 꺼져가는 그 심지조차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고 살려내셨고 결국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그 좁은 길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의미가 되고 21절에 보면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결국 예수님 당시의 유대 주류 사회로부터는 예수님이 배척당했지만 그것은 역시 생명의 호시가 되어졌고 생명의 씨앗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복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요. 어느 시대건 이 세상의 원리에 주된 주류를 보면 이런 주류들이 있죠. 한 사람. 그 한 인격, 한 존재, 여기에보다는 비인격적인 것에 훨씬 더 반응을 하고 비인격적인 것에 열광을 하고 그것들을 다른 생명이나 한 존재보다도 바꾸거나 대체를 하게 되는 것이 세상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던 사람들, 울며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비인격적인 것에 대해서는 열광하고 반응하더라. 그것이 이 세상의 정신이었다. 오늘날 대표적인 것, 비인격적인 것, 사람보다도 비인격적인 것,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요즘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이니까 그야말로 돈이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숫자가 되어져. 숫자.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그렇죠. 드라마를 봐도 사람들의 주된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률이 몇 프로냐.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죠. 영화를 하나 나와도
사람들의 관심은 관객이 몇 명을 동원해. 상당한 그것이 하나의 그 잣대가 되는 거죠. 사실 그 대중이란 건 다른 말로 돈이거든요. 자본주의 아닌. 이 현실도 거기에 열광을 하는. 소설 같은 경우도 이 소설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 내용보다도 일단은 베스트셀러. 이게 훨씬 더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집도 마찬가지죠. 그 집이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고 공기가 좋고 이런 것보다는 그 집이 얼마에 팔렸냐. 거기에 훨씬 더 사실 따지면 그건 다 비인격적인 거거든요. 얼마에 팔렸냐. 침대가 얼마나 내 몸에 안락하고 좋으냐가 아니라 침대가 얼마짜리냐. 다 그렇게 이제 비인격적인 것들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사익감을 얻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사익감을 얻었는데 연봉이 10억이래. 그러면 이제 딸아 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번에 우리 나 의사 사위 얻었대. 저 우리 옆집에 우리 춘천댁 아줌마가 사위를 얻었는데 의사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어떤 성품과 인격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성품적인 거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보다도 의사 사위를 얻었대. 그럼 먼저 뭐가 드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겠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해버리는 세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그래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뭐 명품백. 다 비인격적인 거죠. 20억짜리 집. 다 이렇게 비인격적인 것들. 20억짜리 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집이 편하고 우리한테 맞고 환경적으로 공기가 좋고 여러 가지 따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없어지고 오직 이제 비인격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원리다. 우리가 꼭 이제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이 당시도 말씀하셨듯이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더 중요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이 예배가 너무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물론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고 부득이하게 못 나온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대중이나 숫자, 오늘날 유행하는 그것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100분의 1인 거예요. 100분의 1. 근데 100분의 1이 나머지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명의 양을 찾았을 때가 더 기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족은 몇 분의 몇이에요? 잃어버린 동족은 10분의 1이에요.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은 기쁘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의 동족을 찾는 게. 숫자가 아니잖아요. 점점 그 비유의 강도가 세져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아버지의 전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아멘입니까?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명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있다. 한 영혼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 교회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한 명의.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그렇잖아요. 때론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리는 것 같은 평생에 걸친 신앙생활이냐? 믿음 한다고 해서 하루 안에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믿었다가 신앙이 약해졌다가 시험 들었다가 방황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왜 그렇게 가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존재를 평생에 걸쳐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속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숙성. 자연법칙도 그렇잖아요. 과일을 익어가는데 짧은 시간 내에 익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임신을 했을 때도 몇 달이 있어야 아기가 납니까? 보통 10달을 줘요. 1개월 만에 아기를 낳는 법, 이런 법은 없다. 10개월을 기다려요. 그 아이가 나면 뭐 다 낳았으니 끝났다,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했죠. 그때부터 시작해. 또 키워야 돼. 나중에 이제 우리 윤지는 엄마가 대부분 이 말을 이제 이해하게 될 텐데, 키워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도 갈아야 돼. 한 번 갈면 끝. 얼마나 좋습니까? 10번만 갈면 끝.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간단하죠. 기저귀를 그렇게 갈고 열이 펄펄 끓는 그런 밤들을 지내야 돼요. 그래서 자라면 이제 사춘기가 되면 또 반항하잖아요. 그게 한 존재가 완성되는 과정이라. 얼마 전에도 우리 아는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사는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 딸이 사춘기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딸한테 좀 얘기 좀 걸고 싶어서 부드럽게 누구누구야 하고 똑똑하고 들어간대요. 그 딸이 이제 한마디를 한답니다. 꺼져.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이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꺼지라는데. 그 과정이에요. 물론 그 아이가 평생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 아이도 엄마가 돼보고 자식을 키워보고 그 자식이 본인한테 꺼져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는 알게 되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 명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완성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방법은 언제나 속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숙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빨리 결단내고 싶어요. 좀 기도원 가가지고 내가 금식해서 그냥 3일 금식하고 뭐 뭔가 신앙이 바뀌어질 것 같고, 3일 동안 막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며칠 동안, 며칠치 바뀐다고요? 3일치 자라는 거예요. 3일 금식했다고 해서 30년 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걸친 싸움인 거예요. 예전에 뭐 아버지 학교 이런 거 하면, 아버지 학교 같은 거 하면 이제 보통 약효가 얼마큼 간다 그럽니까? 아버지 학교 와서 막 울고불고 막, 아내 손 막 잡아주고 막 발 뭡니까? 씻어주고 세족식 해주고 1달 간답니다. 1달.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평생에 걸칠 싸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다. 항복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지금 몇 년쯤 돼 가십니까? 대충 뭐 한 20년, 30년, 40년 잡아볼까요? 그리스도를 얼마큼 닮아가셨습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얼마큼 항복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부니까. 여러분 한 명이 있어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작동하고 작동하는,
그게 역사예요. 400년, 말이 400년이지. 그게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말이 70년이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도 보면요. 창조, 타락. 그래서 이제 바벨탑까지 가거든요. 창조, 타락, 바벨탑, 선악과가 나오고 바벨탑 나온 게 11장까지잖아요.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했느냐가 나오잖아요.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가 하나님의 간섭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중요한 딱 세 사람밖에 안 나와요. 대중이 안 나와요. 군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가 나와요. 3대에 걸친 그 세 명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들을 평생에 불러내시고 항복시키시고 설득하시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 빚어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나머지 내용.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그렇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가 전부가 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 윤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돼요. 그게 1000명이 이룰지 10,000명이 이룰지 몰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 지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들,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화평 지사님, 박돌쇠 때문에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고 빨리 손을 쓰셔야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내놓고 100년을 기다리신다니까요. 100년 동안 빚어내신. 아니 100년 동안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흘러가는데 그 아브라함이 1000을 이루고 만을 이룬다니까. 너희가 그러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관심은 언제나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분의 일이 아니라 바다의 모래분의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그렇게 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자본, 돈 이런 비인격적인 것들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돼요. 이게 뭐지? 출애굽 시켜놓고는 이건가? 이럴 거 왜 출애굽을 시켰지? 이 질문을 40년 내내 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보다 더 센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구원해 냈으면 애굽보다 더 좋은 사회로 인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광야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밀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우성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회의하고 때로는 믿음을 회복하기도 했다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밀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끄집어낸 내 백성이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했으니 기뻐해라.
너희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이집트 신을 섬길 이유도 없고 이집트 문화에서 나온 내 백성이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언제나 너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내가 너를 위해 하는 일이라. 내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내 아들을 닮도록 하기 위해. 너희 안에 내 아들의 내용과 내 아들의 부요함과 존재를 내 아들을 담는 한 존재로 너희를 완성하기 위해 내가 평생 너에게 내 전부를 쏟겠다. 100년이어도 괜찮고 200년 걸러도 상관이 없다. 너희는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매일매일, 오늘 이제 제목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썩고 사라지고 결국 멸하게 될 비인격적인 것에 너 반응할래? 숫자, 실적, 대중. 그래서 얻은 게 뭐죠? 명품백, 연봉 10억,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 너 그렇게 살래? 아니면 너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순응하며 살아갈래? 그렇게 미시는 거.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저의 짧은 경험을 봐도 때로는 더 많은 숫자 앞에서 예배를 같이 드린 적도 있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적도 있었고 한 명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나라는 존재가 바뀌었다가 변했다가 바뀌었다 변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데 당신의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가 명품백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며 연봉 10억보다 너가 더 중요하지 아니하며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보다 너가 더 중요하지 아니하더니 나는 연봉 10억을 위해 내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보낸다. 너는 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원했고 사랑했고 택한 너의 하나님. 너희가 바로 그런 내 백성이요 자녀란다. 밀어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제 반응하겠죠. 그래도 애굽이 줬어. 그러든지 40년 내내 광야에서 아우성을 치든지 아니면 연단을 통해 드디어 항복하고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든지 우리 모두의 믿음의 반응과 선택을 주님은 오늘도 물어오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이 한 명 한 명의 인생과 영혼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오며, 능히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